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신 분? 예, 많이 계시네요. 못 가보신 분들은 한번 꼭 가보시면 좋겠고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시면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 보던 폭포는 산 꼭대기, 높은 산 봉우리에서 폭포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나이아가라 폭포는 평지에, 그렇죠? 평지에 흘러오던 거대한 강물이 갑자기 땅이 움푹 파이고 꺼지면서 협곡을 이루면서 그 밑으로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가도 평지고 캐나다 쪽에서 가도 평지인데 그 밑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떨어지는 그 아래 협곡이 엄청난 깊이로 그 밑에 물을 쏟아 흘려 보내고 있는 거죠. 그 협곡 사이에 여러분 지금 다리가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그 다리가 레인보우 브릿지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를 차를 타고 또는 걸어서 왕래할 수 있는 레인보우 브릿지죠. 저희 식구들은 제가 운전을 하고 다른 식구들은 내려서 그 다리를 건너봤어요. 걸어서. 그랬더니 예상했던 대로 걸어서 건너가는 것이 더 빨리 건너가더라고요. 여러분들 나이아가라에 가시면 한번 걸어서 그 레인보우 브릿지를 건너서 국경을 건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레인보우 브릿지가 세워지기 전에 나이아가라 그 폴을 미국 쪽으로부터 캐나다 쪽으로 가로질러서 다리가 아니라 줄을 메어놓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이아가라 폭포 딱 레인보우 브릿지가 있는 바로 그 위치라고 합니다. 거기서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으로 줄을 묶어 연결해 놓고 그 위를 이렇게 외줄 위를 줄타기 고개사가 건너가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예. 사람이 미국 쪽 나이아가라 폴에서 캐나다 쪽으로 외줄을 타고 그 위를 건너가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그러실까봐 제가 여기 사진을 넣어놨어요. 여기다 주보 뒷면에 여러분 보십시오. 사진 여기 나오나요? 예. 이 사람 실제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예, 1824년생이고요. 이 사람이 이 나이아가라 그 폭포 미국과 캐나다 사이를 외줄을 타고 왕래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실력이 있냐면 이쪽으로 똑바로 보고 가기도 하고 앞으로도 걷고 뒤로도 걷고 거꾸로, 심지어는 그 줄 위에 앉아서 밥도 먹고 오믈렛 한 접시를 다 먹었다 그래요. 밥도 먹고. 그러다가 그 놀라운 묘기를 보여주다가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와서 제안을 했습니다. 내 등에 업혀서 저 줄을 타고 건너가실 분, 여러분 같으면 오케이 하시겠어요? 우리 청소년들 준호, 예.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준호입니다. 예. 다른 친구들이 말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밑에 장대 하나를 들고 줄을 걷고 있는 사람이 찰스 블론딘이고, 그 위에 한 신사가 이렇게 모자까지 쓰고, 그렇죠? 이 상황에도 모자는 쓰는 이 시대의 신사입니다. 이 사람이 블론딘에게 엎혀서 전적인 신뢰를 맡기고, 당신을 믿습니다. 내 목숨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그렇죠? 전적인 신뢰를 맡기고 그 줄타기에 이제 임하는 겁니다. 실제로 블론딘이 그 줄을 끝까지 건넜을까요? 못 건넜을까요? 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 실제로 건너는데 성공을 했답니다. 1859년에 사람을 등에 업고, 그것도 성인 남자를 등에 업고 장대 하나를 들고 균형을 잡으면서 나이아가라 폴을 줄을 위를 걸어서 건넌 거죠. 엄청난 일이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학자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이 앞부분을 주해하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우리가 여기서 좀 이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찰스 블론딘의 등에 업혀서 그렇게 나이아가라 폴을 건너가던 사람이 폭포의 거의 중간쯤 다다랐을 때 그때 갑자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요거는 톰 라이트가 생각한 겁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무사히 끝까지 잘 건너갔대요. 그런데 생각해 본 거예요. 만약에 그 중간에서 갑자기 스톱! 스톱! 나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 나 이제 불안해서 더 이상 당신 뒤에 업혀갈 수가 없어요. 아니, 이제 차라리 나 혼자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여기서부터 내려서 내가 걸어갈게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준호가 만약에 스톱! 여기서부터 내려서 내가 걸어갈게요. 그러면 준호 어머니가 저 건너편에서, 저 미국 쪽에서 그걸 보고 계시다가 안 돼, 준호야! 안 돼, 제발, 제발. 너 거기서 내리면 안 돼. 그건 정신 나간 짓이야. 안 돼. 너는 그저 어떻게 해야 돼요? 엎혀 있어야 돼. 엎혀 있어야 돼. 끝까지 그 줄을 다 건널 때까지 끝까지 그분만 믿고 거기 엎혀 있어야 돼. 그렇죠? 너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니? 너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겠죠. 예. 오늘 바울의 심정이 바로 준호 어머니의 그 심정입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이 바보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지금 너희가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데 너희가 지금 거기서 내려오겠다고 하는 것이냐? 너희가 지금 도대체 이제 와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대체 누가 너희를 그렇게 꼬셨느냐? 무엇에 홀렸길래 안 된다, 안 된다. 바울은 이 나이아가라 폴 한가운데 있는 준호를 보는 준호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을 여러분 상상해 보면서 오늘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준호 어머니의 마음으로요. 같이 읽어보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O foolish Galatians, 누가 너희를 꾀더냐? Who has bewitched you? It was before your eyes that Jesus Christ was publicly portrayed as crucified.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에게 보여졌다. 그냥 보여진 것도 아니고 publicly, 너희 앞에 밝게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 보여지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Let me ask you, 내가 너희에게 이 말만큼만 하자. Only this, did you receive the Spirit by works of the law or by hearing with faith?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주께서 의롭다 칭하시고 그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외줄타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기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오지 않았느냐? 3절에서 바울은 다시 너희가 너무 어리석다는 얘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Are you so foolish? Having begun by the Spirit, are you now being perfected by the flesh? 오늘 우리말 본문에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랬는데 이 영어 성경 ESV 본문에는 being perfected by the flesh 그랬습니다. 육체로 너희가 perfect, 완전해지려고 하느냐? 육체를 통해서 완전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불완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받은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그것이 불완전하다는 말이냐?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너희의 육체를 가지고 그것을 완전하게 만들려고 하느냐?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완성하실 그 구원을 너희가 너희 육체를 가지고, 너희 육체의 행위를 가지고, 육신에 드러난 어떤 표시를 가지고, 너희가 내세울 만한 어떤 공로를 쌓아서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완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거기서 네가 네 발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천만에. 바울은 성령과 믿음으로 된 일, 그리고 육체와 우리의 완전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되는 일을 완전하게 구별하고 있어요. 이것은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서로 대립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과 믿음으로 살았으면,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육체와 노력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육체와 노력으로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성령과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 성령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우리가 그 줄을 완벽하게 건너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완전하게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주의 자녀로 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성령과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그것이 너무 중요했어요. 바울에게는 그 진리를 타협하고 양보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의 권석으로 삼으시고 그 집의 식구가 되게 하신 그 모든 은혜를 완전히 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종류의 육신적인 표시와 인간적인, 인종적인 어떤 차별에 우리가 속해서는 안 된다고,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시민된 신분을 마치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드러낼 수 있는 것처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타협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2장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I do not nullify the grace of God.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무효화하지 않는다, 폐지하지 않는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가 다 헛된 것이 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바울은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그 참혹한 형틀에 매달리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완전히 그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의 공로가 없이,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의 자격과 관계없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받아들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그것이 그냥 단순히 그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 그것이 나를 위한 은혜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밝히 알고 그것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에게 의가 없지만, 우리에게 신실함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To be justified.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선언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것도 역시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그 위태위태한 나이아가라 폴 위에 이어져 있는 그 한 줄기 줄타기와 같은 삶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그 줄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줄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성령을 의지하여 그 성령께 엎여서 끝까지 그 길을 통과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너가고 있는 이 삶은 그냥 내가 혼자 가고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줄 위에 때로는 휘청휘청 위태위태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들은 이미 그 줄 위에서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그걸 폄하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 비슷하게 그냥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하게 성령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 5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이제 우리도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복음을 붙들고 살았는데,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는데,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바울과 교회를 핍박한 것이 로마 제국이 아니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핍박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더 핍박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왜요? 아니 니들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희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아니 무슨 예수만 믿으면, 복음만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너희가 이스라엘이라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박해했던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그 모든 괴로움 당한 것을 헛되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과연 이 믿음을,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여기까지 온 것을 과연 너희가 헛되게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 자신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서나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이방의 교회들이 이제까지 복음을 전파해온 그 모든 과정들 누가 인도하셨어요? 성령이 인도하셨어요.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바울은 말씀이 전파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셔요. 말씀 자체가 하는 일이에요. 그 말은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이 전파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 자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뭘 증명해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무엇을 내 육체에 가지고 그것을 내세워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누군가에게 보여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변화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죠. 그건 여전히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만약 지금 너희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너희가 그들의 그 압박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굴복해서 그 육체의 표시를 따라가려고 한다면 이제까지 너희를 인도한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너희 육신의 일들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이제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던 그 성령님의 등에 엎여있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너희가 전혀 다른 삶을 살겠다고 하는 거야. 지금 준호야 네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네가 알고 있니? 그 얘기예요. 과연 네가 시도하고자 하는 네 발로 그 줄 위를 걷겠다고 하는 일이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를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것은 망하는 길이죠. 그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어떻게 도대체 그 나이아가라 줄 위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그 줄 위로 건너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일에 내 몸을 맡기게 되었어요? 뭘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내가 할 만해서 시작한 거예요? 아니요. 내가 할 만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오직 내게 등을 내어주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렇죠? 그분을 믿음으로 내 삶에 그 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나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다른 어떤 나의 방식으로 그것을 이루어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도대체 누가 너희에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것을 네가 이루지 못하면, 네가 증명하지 못하면 네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닌 거라고? 어리석은 자여, 그 말에 속겠느냐? 우리는 그 말에 속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시작도 믿음으로 된 것이고 그 안에서 사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는 이만큼 왔으니까 내 육체에 율법의 표시를 내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이만큼은 내가 어떻게 한 것처럼 인정을 받아야, 그래야 진짜 내가 꽤 수준 있는 예수쟁이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누군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누군가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속에서 자꾸 그러고 싶은 욕망이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어리석은 유혹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 어리석은 유혹이 우리 안에 싹 터오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 고민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떤 때는 내가 나름대로 보여주려고 애썼는데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 스스로도 내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결국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왜요? 내 스스로 그 길을 똑바로 못 걸어가니까.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똑바로 그 길을 혼자 걸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요. 끝까지 그 길이 끝날 때까지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의 등을 더욱더 꽉 붙잡고 거기서 더욱더 의지하여 더욱더 내어 맡기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건너가는 겁니다. 그것 외에 아무것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우리가 내려가서 걷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그 은혜로 변화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은혜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만약 당신이 복음을 믿는다면 당신은 이미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다른 것 증명할 필요 없어요. 6절 7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사람들이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해도, 그래? 네가 구원받았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 그러면 너 진짜 아브라함이 돼야지. 지금은 너 아직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야. 믿음만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어. 아브라함의 자손의 증거는 바로 우리가 육체에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모습이야. 우리 육체에 가지고 있는 그 할례, 남성 생식기의 포피를 벗겨낸 그 모습이 증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그 일을 따라야 돼. 너희도 그 육체의 표시를 가져야 돼. 그래야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그래야 너희가 온전한 아브라함의 자녀야. 지금은 아니. 너희는 아직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야.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의롭다는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오직 그것 하나를 그의 의로 여겨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복을 받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된 것은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고, 그가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거짓 선동자들은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계속 그것을 지켜야 한다, 받아야 한다, 보여야 한다, 증거해야 한다, 너희가 나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따라가야 할 것, 아브라함에게서 확인하고 아브라함과 우리가 동일한 것은 딱 하나, 뭐라고요? 믿음. 그 믿음뿐이라고 말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어리석게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겠다고 아브라함처럼 할 일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아브라함 자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고, 그게 아브라함의 아이덴티티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방인들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아브라함의 자녀냐? 율법과 할례를 가진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라는 특별한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는 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교만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무시해요. 에휴, 저 안 믿는 사람들. 그 태도를 보면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했던 것처럼, 아유, 저 이방인들 무슨 저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하는 것처럼, 아유, 저 안 믿는 사람들, 저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 저 교회도 안 나오는 집, 아유, 저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하고 대단한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합니다. 실제로요. 그건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해도 그 사람들도 그거 믿어요. 그거 안 믿어서 교만한 거 아니에요. 말로는 얼마나 잘 배웠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그럼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잘 압니다. 교육도 받았고요, 소요리 문답도 배웠고요, 그래서 세례 받았고요, 그래서 집사 직분도 받고요, 맨날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속에 있는 태도는 뭐냐 하면 저 사람에게는 없는 믿음이 그것이 나에게 있어. 저 사람이 갖지 못한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능력이 나에게는 있어.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훌륭해. 내가 이렇게 다 훌륭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교회도 나가는데,
나는 예배도 드리는데, 나는 11조도 하는데, 나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그렇죠? 그 믿음이 나에게는 저 사람보다 대단한 그 믿음이 있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거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이 그런 겁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아브라함 편에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약속을 위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부터 그를 끌고 다니면서 교육시켜 주시고 확인하게 하신 게 그거예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건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이 아니면 내가 볼 때는 아무리 기기묘묘한 묘수라도 그건 망하는 길이야.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가나안으로 가면 그건 사는 길이고, 가나안에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내 생각을 따라 저 풍요로운 애굽으로 가면 그건 망하는 길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씨를 주리라 하셨으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아유 이제 나는 요건 안 되고 저건 안 되니까 여종을 통해서 씨바지를 들여서 아이를 낳든지, 아니면 우리 집에서 기르던 어떤 사람이나 그냥 그저 내 자식처럼 신실하게 잘 되게 만들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내 방식으로 하나님의 것을 대체하려고 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그걸 확인하게 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봤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버지와 친척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할 때 아브라함만 거기서부터 그 우상을 보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여러분? 아니요. 그건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고, 그건 성경이 말하는 방향과 전혀 반대되는 얘기예요. 성경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특별한 무엇이 있었다고 전혀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믿게 만드시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은 그랬더니 그 믿음을 보고 그래, 네가 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것을 내가 너의 의로 여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and he believed the Lord and he counted it. 이 count라는 표현이 바울이 똑같이 쓴 표현이에요. 그죠? He counted it to him as righteousness. 그가 그 믿은 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받아들인 것을,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인 것을,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제 그 지경이 돼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방법이 없었는데, 그 받아들일 방법이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을 길이 없어서 받아들이게 된 그것을 그의 의로 as righteous 그가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공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게 하신 후에 그 믿음을 배지로 삼아서, 그 믿음을 근거로 삼아서 모든 것을 그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어떤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들이 어떤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저 사람은 안 믿고 우리는 믿었다고 해서 무엇을 내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게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감사할 것뿐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거저받은 것이기에 거저 주는데 아무 이의를 달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저받은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것을 거저 나누어 주는데 배 아프지 않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 봤는데 배 아파하시는 분이 있으셔요? 억울하신 분이 있으셔요?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그 죽을 노력으로 예수 믿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 사람은 거저 날로 먹어서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저렇게 교회에서 인정받고 막 나서고 막 큰 소리로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뭐 봉사한다고 설치고 다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봐? 여러분, 아니요. 그건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그 모든 약속을 주셨어요. 그 모든 약속을 15장에서 다시 확인해 주셔요.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을 이방 땅에서 이끌어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후손들 가운데 그 언약의 성취,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자신이 지실 것을 보여주셔요. 창세기 1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겁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쪼갠 고기, 언약의 상징이죠. 맹세입니다. 이 언약을 깨뜨리는 당사자는 이 쪼개진 고기처럼 피 흘리고 죽을 것이라. 그런데 그 약속의 당사자로 누가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셨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방 땅에서 불러내시고 그의 아들을, 그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시는 그분을, 그 모든 언약의 책임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그 저주를 그가 받아 그 책임을 지시고 그 언약의 약속을 완전히 이루셔서 그 언약의 약속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저 받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거저 받아 누리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아직도 우리가 뭘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그들을 괴롭히는 거짓 교사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땅에서 불러내사 구원하심을 얻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만 구원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불러내사 구원하심을 받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역사로부터 처음 그들을 택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예요. 구약 성경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스토리를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다가 유대인들만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다가 유대인들이 실패하니까 나중에 갑자기 계획을 수정하셔서 어떻게 우리도 덩달아 거기에 끼워져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그냥 곁다리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진짜로 이스라엘이 되려면 이스라엘 흉내를 더 열심히 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방 가운데서 그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이제 와서 다른 방법으로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칼을 댄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깡그리 무시하고 헛되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잘난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약속을 다시 확인해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 네가 복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누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네 새끼들만이 아니고 너만이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땅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역할이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의 역할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할 그들이 오히려 그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그 복음이 널리 값없이 퍼져가는데 거기에 가격을 매기려고 해요. 거기다가 지들이 담을 쌓으려고 해요. 거기다가 자기들이 조건을 붙여요. 자기들도 스스로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떤 자들인지 알아라. 10절부터 보십시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율법 행위 아래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대요. 율법이 불의해서가 아니에요. 율법이 의롭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율법은 공의로워요. 정의로워요. 율법은 옳아요. 그런데 율법의 그 옳음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육체는 전혀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는 우리가 저주받는 것이, 그것이 정당한 겁니다. 그게 공입니다. 공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끔 그런 질문 던지시죠? 아니,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몰랐으면 이순신 장군도 세종대왕도 훌륭한 어떤 분도 다 구원 못 받는 거야?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 It's not fair.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육신으로는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것이 공평한 겁니다. Not fair가 아니라 그게 fair입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no one, nobody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 저주 아래서 살리라.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이스라엘이 거기에 성공할 것이라고 주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이방인들만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한 듯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더 크신 뜻,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실패하지 않고 그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실패와 그 모든 문제를, 그 모든 소망 없는 상황들을 극복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 똑같이요. 유대인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제 그 율법의 정죄함을, 율법의 저주의 대가를, 율법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또한 이스라엘의 대표이신 참 이스라엘이 오직 그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저주받은 자로 그곳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아 죽으셨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되게?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 안에서요? 그 안에서 나를 위하여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친히 몸소 다 받아 돌아가신 바로 그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이제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참 아브라함의 자녀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오직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만을 의지하여 끝까지 그 길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 길이 오직 그 길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을 돌아보지 마세요. 다른 길에 마음 뺏기지도 마세요. 혹여나 이제는 내가 발 디디어서 내 발로 무언가 해볼 수 있을까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못하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저 건너편에서 캐나다 쪽에서 누가 우리 준호한테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준호야 언제까지 째째하게 그 등에 업혀서 그렇게 건너갈 거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에이 창피하잖아. 네가 진짜 대단해지려면 이제 한 중간쯤 왔으니까 거기서부터는 내려와서 네가 걸어가야지. 그러면 내가 널 대단하게 여겨줄게, 인정해줄게.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준호한테 되게 미안하지만 준호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이건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왜요? 내가 대단해지고 싶은 마음에. 왜요? 그거 안 하면 남들이 나를 인정 안 해줄 것 같은 두려움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그 유혹을 떨쳐내게 해주십시오. 내가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건너가야 된다는 생각,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유혹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 복음의 평안과 자유와 하나됨을 회방하는 그 모든 육신의 일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더욱더 그분만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더욱더 내 육체의 일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그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변화의 능력은 거기서 나타나요. 변화의 능력은 내가 내 방법으로 뭘 하려고 애쓰는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육체를 내려놓고 육체의 욕망을 지우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오직 그분만을 더욱 의지하고 나의 죽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분이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확인하고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가 내게 확인되어질 때, 감격되어질 때 그 은혜가 내게 능력이 되고 그 십자가가 내게 능력이 되어서 더 이상 어떠한 저주도 나를 그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게 하고 이제는 그 은혜의 능력이 나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 그 은혜의 능력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여 내가 끝까지 저곳까지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도 다른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잠시도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육신의 공격들 다 이겨내게 하시고 오직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날마다 더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마음껏 우리 마음속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 잘못된 육신의 욕망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내 마음을 잡아당기고 끌어 미혹해 하는 그 모든 소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더욱더 붙들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의 능력만이 내 안에 나타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그 거저 주신 은혜, 내가 그 거저 주신 은혜를 받아 거저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축복이 나한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로 시작된 것이 은혜로 완성될 줄로 믿사오니 오직 그 모든 과정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로 시작하신 그 일이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 완성될 줄로 믿사오니
오직 그 은혜만 붙들게 하시고 은혜가 아닌 모든 것은 다 내어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닌 것이 내 안에서 자꾸 솟아오르거든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그것을 후벼파 내어버리는 나의 죽음을 다시 선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닌 것이 자꾸 바깥에서 누군가로부터 들려오거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수가 없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내 노력으로 발버둥 치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더욱더 상처받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확인함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